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닿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겠습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상대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은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겠습니다.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우리 한번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고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된 중심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라면 이 말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역사가 온전히 엘리야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로, 기적으로, 응답으로, 복된 변화의 역사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생애는 능력이 생애했고 기적이 생애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여정을 산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이 없을까?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정 속에서도 우리의 발자취 절절 속에서도 이분의 흔적이 이분의 운행하심이 이분의 현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누가 문제일까? 하나님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이 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의 가뭄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말이지만 결국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모든 심한 가뭄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1절 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는 눈에 보이는 가뭄이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도 수많은 다양한 가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가뭄도 있고 용서의 가뭄도 있고 인내의 가뭄도 있고 기도의 가뭄도 있고 찬양의 가뭄도 있고 전도의 가뭄도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의 가뭄도 있고 말씀의 가뭄도 있고 전도의 가뭄도 있고 우리는 많은 가뭄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가뭄을 느끼지 못한 영적인 이 무감각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르는 기도의 가뭄 속에 있으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무릎 꿇을 줄 모르고 특별한 곳이 여러분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요. 그것이 울부짖는 장소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나의 생명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부재, 말씀의 가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그친다라면 그것 또한 영적인 가뭄 속에서 우리가 피폐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예배화가 되고 능력화가 되고 기적화가 되고 응답화가 되어서 여러분 나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승리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힘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려웠지요. 문제가 많았지요.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힘든 시대지요. 이처럼 광물질 문명이 발달한 우리 시대하고는 하늘과 땅이 땅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은 똑같다. 그때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 엘리야가 모시고 다녔던 그 하나님은 과연 우리 하나님과 다르냐 이 말이죠. 지식으로 끝나는 성경이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인 육을 휘감고 우리 인생을 장악하여 성경 속에 흐르고 역사했던 그 실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서 요새처럼 열매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만들고 내 주변인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굴복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기에 두려움 없이 아방 외에 와서, 아방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목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보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진리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입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아내의 종도 아니고 남편의 종도 아니고 자녀들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를 십자가 위에서 몸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살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죽기도 하는 주님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순종할 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시며 우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역사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동행하는 떨어질 수 없는 귀한 관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중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요, 놀라운 존재요, 값진 존재요, 누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그 자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고 있다는 자체,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여러분 이 가치만 생각해도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없는 자라고 나약한 자라고 무능한 자라고 이게 영적인 바보들이라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는 힘없는 자요, 나는 불필요한 자요, 나는 죄 많은 자요, 나는 꺼져가는 십자 같은 존재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제 능력 있는 자요, 나는 견고한 자요, 나는 새로운 자요,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악 그리 시냇가에 다 숨었죠. 냇가가 있지만 우리식 냇가로 생각한다면 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가뭄 속에서 흐르는 냇가가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명령하여 날아가는 고기와 떡덩이가 얼마나 진수성찬처럼 영양 있는 그런 떡과 고기였냐 이 말이죠. 눈으로 볼 때,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 가치로 볼 때는 부족했을 수 있어요. 넉넉하지 못하고 초라한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야로 살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로 날마다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볍고 하찮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눈으로 볼 때는 작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크게 느낍니다. 놀랍게 느낍니다. 벅차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품는 자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여러분 신앙 양심, 믿음의 양심일 것입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보니까 3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 여러분, 뭐가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 예수님 자체로, 성령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음에 뜨거운 은혜 눈물이 우리의 눈가의 가슴속에 늘 적셔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요,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요,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서 응답이 아닙니다. 시시하게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죠. 뭘 받아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더 큰 능력을 받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사랑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기적의 하나님도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기뻐했던 믿음의 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게 느껴질 겁니다. 내 가슴에 담을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입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는 사람이 드나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는 거니 이 자리는 참 쓸쓸한 자리였을 것이다. 외로움의 자리였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히 많이 차이나는 그런 성정은 아닙니다.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외로움에 젖어서 울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 인생상 속에 원망도 할 수도 있는 그런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이 인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또 다른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귀하게 여겨라.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남과 비교하면서 불편하고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내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역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허락한 그 현재의 삶을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사랑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의 허락된 그 자리가
시냇물이 넉넉한 냇가가 아니었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냇가였지만, 까마귀를 통하여 낮과 저녁에 먹어대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 인명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자리가 부족합니까? 현재 자리가 넉넉하지 않습니까? 초라합니까? 시시합니까? 초라하고 남로에서 남과 비교할 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벗어 마귀가 점점은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 자체로 그 자리는 놀라운 자리로 어떤 역사의 현장이 될지 여러분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모시고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성전을 모시고 여러분 빛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축복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기적의 역사를 만드십시오. 그곳에 예수의 현장을 남길 수 있는,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영원히 잊지 못할 예수님의 흔적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늦은 시간에도 상처나고 쓰라린 자신의 처지, 암울하고 지옥 같은 그 빌보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도 지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내려오니 거기서 찬송할 수 있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리오 진리오 생되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흔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못 배워서 실패하고 상처가 많아서 실패하고 네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고 네가 교인들을 잘못 만나서 실패하고 어떤 교인들은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못 만났다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못 만났다고,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어떤 직원들은 사장님을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 이거는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불행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모시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복된 역사를 만든 승리의 주역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나와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야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무엇을 못하냐? 우리 주님 모시고 내가 무엇을 못하냐?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능력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못 만들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평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모든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가로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나 읽어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강물처럼 폭풍수같이 임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은총이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우주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8절 9절에 보면
까마귀와 아름다운 관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꾸 중간에 무엇을 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떡과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흐르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제나 영원한 주인공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관계인 것입니다. 자꾸 중간에 뭐가 끼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물질이, 건강이, 배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 관계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죠. 못 헤쳐나갈 것이 없죠. 우리는 어떤 역사의 현장을 만들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설레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운행해 주시기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에 달렸습니다. 우리 신앙에 달렸습니다. 우리 믿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빌보 감옥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넉넉하지 못한 양식과 그리고 물로 하루로 살아갔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빈패하고 황무지와 같고 풍요롭지 못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만드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이루십시오. 하나님 모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분과 걸어가십시오. 그분과 아름다운 영원히 잊지 못할 여러분의 인생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흔적과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곡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넘쳐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한 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어디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죽은 자에게 이 한 몸을 아낌없이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은 죽으리라 내 생명과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과 내 눈물 다 주며 영광의 별을 주시리라 지금은 죽으리라 지금은 죽으리라 내 생명과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과 내 눈물 다 주며 영광의 별을 주시리라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를 반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영광 변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반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영광 전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하는 시심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우리 마르테스 동협의와 우리 한편 방송을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동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시간에도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마르테스 동협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고수공 목사님을 더 강렬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강렬하기를 원합니다. 더 구세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말씀의 불꽃을 불꽃을 만방에 외칠 수 있는, 풍길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다니엘 같은, 사드락메사 아벤느고 같은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종으로, 진리의 종으로, 기적의 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더 웃도록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흥에 속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용력이 더 성령 하나님의 강건한 시민기를 갖기를 원하며 저들의 사역 속에 빛이 나기를 원하며 저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은혜 바람이 더 강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입으로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속에, 내 주임 속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 자단에 떨어진 것처럼 날마다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가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떨어지게 하소서. 날마다 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의 불길이 날마다 사역 속에 활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편 방송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김경 목사님, 우리 이성원장들, 아버지 귀한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더 큰 힘과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과 만방의
이 열방에 복음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송이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화평 방송으로 더 빛이 나게 하여 주시고 온통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마귀들의 경관진들이 마귀의 경관진들이 하나님의 눈부신 빛들이 진들이 파괴당하고 파쇄당하고 완전히 힘을 잃어가기를 바라며 우리 화평 방송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빛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팀들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들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천상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의 없는 줄 압니다. 3에서 1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눈에 날기도 하시고 놀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늘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데서 동역회와 우리 화평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을 통하여 큰 것을 이루고 부족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붙들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드리고 싸우니 이 예물에 쓰인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복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저를 통하여 엘리야처럼 놀라운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써내려갈 수 있는 사도인들이 주님 모시고 성도님 모시고 행전을 써내려가듯이 저들도 새로운 행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준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